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2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여기 지금 한국 시간으로 11시입니다. 우리 공부합시다. 오늘은 어저께 이어서 Omnipresence, 어저께 제가 이제 전능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Omnipresence. 이 Omnipresence라 그러면 이제 뭐 어디든지 다 있다. 뭐 우리가 한문으로 이렇게 저희 아버님이 기도하실 때 쓰시던 무소부지라는 말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소부지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튼 시간에 지금 오늘 하는 그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성품, 품성에 대해서 두 번째 할 때 우리가 뭘 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God is nowhere but here. 이 말을 갖다 한국말로 번역한 되면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무데도 계시지 않고 내 앞에만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통 omnipresence,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아무데도 안 계시고 내 앞에만 계시는데 그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누구나 하나님은 그 앞에서 그 행위를 적고 계셨고 또 어떤 문화나 어떤 그 시간대에 걸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앞에서 지켜보면서 그 행위를 써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글쎄 그 말이 무슨 부재란 말입니까? 그 이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손 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시편 130편에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해 드리는 거 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뭐냐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마틴 레이로이드 같은 목사님이 그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야 이제 레이 프리츠카드 아마 이건 다 지금 뭐 100년, 200년 그전 사람들 말하는 거죠.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지금 한 80년 됐으니까 80년 됐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은 뭐냐게 되면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omnipresence 하나님은 아무데도 안 계시고 내 앞에만 계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던 학자들이 그 런던 칼리지나 케임브리지나 똑같이 한 말이 뭐냐게 되면은 우리가 이 omnipresence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러니까 이제 내 앞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컨셉을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믿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그 유명한 말들을 남긴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나간 200년 사이니까 1950년서부터 1750년 그 200년 사이에 그 말을 남기신 목사님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 잠시 이제 기도한 다음에 이 과연 이 omnipresence가 하나님은 아무데도 안 계시고 내 앞에만 계신다라고 하는 거 그게 어떤 뜻인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합니다. 아버지요 이거 하나님이 저희 유튜브 식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야 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찾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말씀하셔야 되겠나이다. 제 더러운 생각 나오지 않도록 하옵시고 제 인간적인 생각 나오지 않도록 하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만이 나타나는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를 십자가 뒤로 숨겨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그 omnipresence 하나님은 아무데도 안 계시고 내 앞에만 계신다. 근데 인류 역사상에서 어디든지 누구한테든지 다 하나님은 그 앞에서 그 사람의 행동을 지켜보고 적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제 이 말을 갖고 이제 우리가 omnipresence라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옴니프레센스 할 때 그럼 우리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돼야 됩니까? 어떻게 느껴져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제가 그저께 어저께 얘기 들은 것 같이 제가 좀 땅으로 내려와 달라고 이제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서부터는 이제 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가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쭉 한번 골라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omnipresence도 한 4가지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게 되면은 우리가 같은 시간에 두 군데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은 가 있을 수가 있어도 우리는 두 군데에는 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면은 지금 제일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마귀가 그렇게 한 군데 앉아가지고 몇십 군데 몇백 군데 하나님 같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마귀는 창조된 물체입니다. 물체가 인격체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인간도 창조된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귀 새끼는 omnipresence 하나님 같이 여러 군데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 세상에는 마귀가 있고 그 아래 뭐가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뭐 이제 짐승 나와진 묘한 그 계시록에서 그런 그 계급 체제가 갖춰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루이스 스페리 쉐이퍼 같으신 그 신학자들 아마 이 사람들 한 150년 됐겠네요. 지금 근데 이러신 분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100% 신이 아닌 것입니다. 창조된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마귀나 우리나 한 군데에 한 번에 한 군데만 볼 수 있지 여러 군데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군데에 가서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귀에게는 계급 체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조금 마음의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사탄을 하나님의 레벨에 올려가지고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도 마귀가 들으면 방해할 거니까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건 참 어리석은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조금 좀 시체 말을 쓴다 그러면 등신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00% 신입니다. 마귀는 100% 신이 아니라 창조된 타락한 천사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omnipresence. 마귀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자, 인간은 뭡니까? 인간의 마귀보다 못합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마귀 위에 있는데 아담과 헤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넘겨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너희들 땅을 정복해라 그랬습니다. 그 땅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 인생이 있습니다. 그 내 인생 자체를 넘겨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만물의 영장이었습니다. 그 만물의 영장을 갖다가 와서 까부신 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왜 까부셨습니까? 요한계시록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 앞에 절하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2번씩이나 나옵니다. 나한테 절하지 마라. 나도 너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섬기는 존재다. 나에게 절하지 말라.
누구한테 절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면류관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귀한테 이제 뭐 어떤 걱정에 놀아난다, 뭐 아픔에 놀아난다, 아니면 뭐 마음의 갈등에 놀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냐게 되면 우리의 마귀를 갖다가 하나님 레벨에 올려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존재,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말할 때는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100% 신이다. 마귀는 창조된 타락한 천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그 authority, 권위를 마귀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소명이 제가 뭐라 그럽니까? 하던가 하다가 죽던가. 그거는 마귀한테는 절대 안 주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손 안에서 죽는 것이지. 마귀가 와서 방해할까봐 말도 함부로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참,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유치하고 무식하고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말할 때 이제 우리가 그 잠언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잠언 1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한 번 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뭐를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아무 데도 안 계시고 내 앞에만 계십니다. 그러나 인류 모두가 지금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그날서부터 인류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앞에서 우리의 행동을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건 우리가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시편에서 어떻게 하냐면 시편 139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가니까 그 뭐가 나옵니까? 시편 139편 14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심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거기서부터 지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잠언에서 무엇을 읽었습니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49편 보니까 이미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교회에 목을 매달아야 되고 절에 목을 매달아야 되고 성당에 목을 매달아야 됩니까? 옛날에 그 고승들, 불교의 고승들을 보면 그 고승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진짜 중이 되려면은 나무 부초를 쪼개서 겨울에
따뜻하게 해서 몸을 데우는 것이 진짜 중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 밖에 있는 사이비 종교도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는 거기에 목을 맵니다. 교회에 목을 매달고, 그 다음에 불교를 가게 되면은 사월 초파일, 석가모니불 하는 그날 자기의 등이 그 부처상 얼마나 가까이 가 있나 가지고 쌈박질들을 하고 돈을 내고 난리들을 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목을 답니까? 교회 생활은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은 천없어도 교회를 가서 뭔가를 하고 와야 내가 한 주일 동안 또 보호를 받겠구나. 자, 하나님을 보험회사 직원으로 만드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 중독증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눈에 보이고 남에게 보이고 또 나에게 눈에 보이는 거를 갖다가 묘하게 비틀어 가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즉 내 안에 있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WCC 신신학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두뇌로 이해를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신의 음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용감하게 외치는 WCC에 들어가 있는 모든 교회가 그 기초신학이 어디냐게 되면은 우리 머리로 이해를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신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WCC 인 것입니다. 그런 해괴한 일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태투 돼가지고 있는 그 우리 이름이 하나님 손에 태투 돼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에 앉아서 그 신을 이해를 하고 그 신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중세에 아니면 고대의 그 아테네 신전이었습니다. 정치하다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우리 그 아테네 신에 누가 화났다 이렇게 핑계 대버리는 것이. 그걸 갖다 깨 부신 사람이 누굽니까? 네 자신을 알라.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이 두려워한다는 말 뜻이 두 개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I fear the Lord. fear God. 두려워한다는 말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뺏기기 싫다. 즉 구원을 받았는데 이거 뺏기기 싫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뜻은 뭡니까? 무섭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가지가 다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구원을 뺏기면 곧장 지옥입니다. 이 세상서부터 지옥 같은 생활을 하다가 죽어서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뭡니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교회 중독증에 들려가지고서 그렇게 그 정신 불안증에 걸리신 그런 분들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 즉 교회 멤버십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그 두 종류의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편 51편입니다. 이제 어저께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시편 51편 가보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을 적진에 보내가지고 적군 손에 죽게 하고 그 부인 바세바를 뺏어왔습니다. 그때 하느님의 사람 나단이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가 그 도둑놈이다. 네가 이웃에 그 양 한 마리 있는 거 훔친 그 놈이 바로 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때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목을 쳐서 입을 막든지 아니면 그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지든지. 다윗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를 깨트리기 시작을 합니다. 시편 51편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 진정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아무 데도 안 계시고 God is nowhere but here. 하나님은 아무 데도 안 계시고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은 나와 같이 하신다. Omnipresence of God. God is nowhere but here.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머릿속에 꽁수를 부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노후에 편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좀 더 교회를 크게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겠구나. 이런 그 꼼수가 아닙니다. 그런 꼼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 나에게 손을 깨우고 내 몸이 깨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 하다가 죽던가 두 개 중에 하나인 것. 이것서부터가 우리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한번 더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듯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자,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꽁수를 부려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크게 짓고 싶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미션을 하고 싶다. 만약에 내가 내
내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거지 밥을 먹인다 그러면 저는 개 아들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이 나에게 시키는 거 하든가 하다가 죽든가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는 그 노력, 되든지 말든지 그 노력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omnipresence, 같이 하시는 거, 그것이 나의 방패가 되는 것이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요,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요, 그것이 나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랑하는 자다, 믿는 자다. 양심의 거리낌이 있습니까? 그 양심의 거리낌을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 앞에 보여줍니다. 주여, 내가 이런 못된 소가지가 있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보셨나이까? 그런 고백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나의 위로가 되고 내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고백을 하면 그때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제게 고쳐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omnipresence, 하나님의 임재하심. 창세기 16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이제 그 창세기 16장은 뭡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하인 하가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그 아들을 낳죠. 이제 이게 그래서 그 아들이 나와가지고서는 이제 아들 낳고 나서부터 그 하갈이 자기의 그 정부인 사라를 갖다 무시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서는 그거를 내쫓아 버리죠.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 자, 이제 그때 얘기 중에 13절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더라. 왜냐하면 이 8절, 7절, 8절서부터 보니까 사라가 하갈을 쫓아냈습니다. 그때 8절에 하나님이 하갈에게 내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자손이 안 믿었습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하갈에게 먼저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하갈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준 게 누굽니까? 그 정부인 사라입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오늘 16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세 번째 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바로 사라와 아브라함의 잘못.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요한계시록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15절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제가 보겠습니다. 땅의 인군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서리요 하더라. 이제 우리가 그 하갈의 스토리에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갖다가 요한계시록 6장 15절서부터 자 한번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은 잘잘못을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이 잘못하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교회 나간다 그러면서 장로 권사라 그러면서 남들에게 악행을 하는 거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해괴한 짓거리들 하나님이 본다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맨날 저는 그 가스펠송 만드는 애들 참 아주 위험한 애들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 거짓말합니까?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그 부인이 성령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다가 뒤졌습니다. 그 가장 큰 문제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건 내가 좀 가지고 있겠나 아니라 누가 뭐래 지 건데 누가 뭐래 그거를 이게 다냐? 아니요, 이거 다 아니고요. 요거는 제가 이 다음을 위해서 좀 이렇게 보관해 놨습니다. 그럼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거짓말했거든. 그 거짓말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짓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말로 하는 거짓말이 있고 노래로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요즘 그 가스펠송 만드는 아이들의 그 위험이 뭐냐게 되면 노래로 사람들을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내 목숨을 바쳐. 자, 목숨 바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노래를 합니까? 그 거짓말로, 노래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찬송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뭐였습니까?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그 찬송가를 들으면 가슴이 치는 이유가 뭡니까? 응? 내 평생에 가는 길 험하여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깊은 찬양이 울려나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로다. 이런 진짜 왜 아직도 그런 그 찬송가가 우리 가슴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들 참말. 그래서 가스펠송이 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주 큰일 나는 겁니다. 시간이 자꾸 많이 가는데 제가 네 번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아마 조금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은 제가 네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려면 이제 우리가 성경 구절 좀 많이 찾아야 된다, 여러분. 저하고 한번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한 번 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요 말을 야고보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응? 그 야고보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에게 가까이 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까이 가시리라. 그 말을 갖다가 지금 금방 읽은 시편 34편의 그 18절하고 한번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호와의 마음은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즉 여호와의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명령은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네 마음을 하느님 앞에서 열어놓고 다 보여주고 네 상한 마음을 네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하는 거, 네가 가지고 싶은 거 못 가져서 속상하는 거, 네 마음 네 멋대로 해야 되는데 남들이 내 말대로 안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기분 나쁜 거 하나님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나 이렇게 못됐어요. 보여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갖다 시편에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 말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산에 오르시사 제자들이 가까이 오시니,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마음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뭐 때문에 애통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남들이 내 말대로 안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아무리 손발을 돌려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나는 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제가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 때문에요? 왜 하나님이 안 떠나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 시편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말을 갖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세상 끝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는 날입니다. 기쁜 하늘나라 가는 그날입니다. 하느님의 임재하심, 하느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 것이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하나님의 내 생각을 꿰뚫어 보고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해서 어떻게 꼼수를 부려가지고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나한테 좀 세상에서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들, 그거 여러분, 그거 아직도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에 위로를 받으십니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그 결론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세컨드 킹스니까 이게 아마 열왕기 하가 되겠죠. 이제 열왕기 하 6절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열왕기 하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봤더니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 8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브라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니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구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형이 된 것을 내게 구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가 왕이 침상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네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야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이 구하게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자, 14절부터가 이제 진짜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안에 엘리사에게 고하여 가되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적어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서만 나 하나만 보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까지 다 기록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된다면, 아직도 위로가 안 되고 아직도 그것이 조금 껄끄럽고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엘리사와 도단의 얘기, 이 읽은 얘기 주 앞에 제가 간절히 이제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원컨대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유튜브 식구들 하나하나 그 앞에서 그 생각까지 행동 하나하나까지 적어 내려가는 거 그거 보게 하옵시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것이 힘이 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것으로 내 인생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하다가 죽던가 그 순간까지도 그 하나님의 눈초리가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위로가 되니 목숨을 기꺼이 던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찾는 이제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옴니프레센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4가지만 봤습니다. 근데 이걸 하려 그러게 되면 한이 없이 많이 하겠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한 게 많아요, 제가. 근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내일은 제가 뭐 할 거냐면 omniscience,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I know everything. 여기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엘리사의 하나님이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 눈을 떠서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내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 가지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나이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